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악의 사슬을 끊으라, 인간관계 악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 갈등의 관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 또 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마다 국기가 다릅니다. 같은 국기 있는 나라 없어요. 같은 국기면 같은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나라마다 국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기를 보고 그 나라를 구분합니다. 회사마다 회사 심벌이 있습니다. 삼성, LG, 애플, 아마존 다 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트레일러라든가 트럭에도 그 심벌을 붙여놓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회사, 집에서 차린 회사조차도요 심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심벌을 둡니다. 심지어 국민성도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김새도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구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 사람에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나무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겉모습으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써야 되고요. 행동이죠. 행함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으로 끝나죠. 그래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평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지에도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열심히 부른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짓는 집과 흙 위에 짓는 집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급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은 그 기초가 반석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집을 짓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흙을 판다는 거예요. 흙을 계속 파서,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거든요. 땅에 박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흙이잖아요. 그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파지 않아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흙을 파는 게 귀찮거든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야 되는데 또 깊이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나중에 심한 급류가 흐르게 되면 그 집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자는요, 행함으로써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다른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계속 이 평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다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요, 힘들어져. 칭찬받고자 아부하게 되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다가 한마디의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상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거 다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전문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판하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지 몰라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인간관계가 나빠지면요, 몸도 나빠져요. 마음도 나빠지고요. 미움이 쌓인 사람 치고 몸이 건강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리 피트니스 가서 3시간 4시간 운동해도요, 이 미움이 쌓이고 비판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요, 그 육체가 감당하는 건 난 보지 못했어요. 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너의 어떤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거예요. 5가지. 인간관계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용서하고요, 헤아리지 않고요, 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 아니면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데 내가 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해요.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번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말로써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선어 배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넓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미안함이 쌓여요. 미안함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떠나가요. 나에게서 떠나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악의 사슬, 인간관계에 악의 사슬이 끊어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예요. 근데 원수를 향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붙어요. 더 붙어요. 떨어뜨리고 싶어도 더 붙어요. 결국은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과정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비판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요, 용서하고요, 주세요. 그냥 후히 주세요. 하나면 더 후히 주세요. 넘치도록 안겨주세요. 그리고 헤아리지 마세요.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처방전대로 인간관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의사의 처방전보다 확실해요. 더 확실해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약 먹으세요. 하루에 3번 드세요.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우리는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아예 일주일치 약을 나누어서 둡니다. 그 정도로 잘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 육신, 삶의 악을 끊어버리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얻기 위해서 깊이 팝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깊이 팝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흙을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파낼 때 반석을 발견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